누구든지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수많은 나라의 이 방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그 많은 외국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나누어지고 인간이 흩어졌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어가 다양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음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사건을 목격하고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양한 언어의 방언들이 터졌는 거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만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11 사도가 여러분 다 같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서서 담대히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언제 마셔요? 밤에 마시죠. 저녁에 마시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는 경건한 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나 이 절기 때는 오전 9시 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사건은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건도 아니다. 성령의 사건은 여러분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건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사건은 인간의 사건도 아니고 인위적 사건도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성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세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 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오신 뒤에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령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계획되고 하나님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말세가 되어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 성령을 부어주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했어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성령을 사모하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70명의 장로들, 다윗 왕, 이사야와 같은 사람. 그러나 이제 말세,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므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므로 모든 육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별, 신분, 나이, 인종, 재산 상관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어준다라는 말, 이 말은 흘러 넘치도록 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언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거나 예측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 했습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 받은 몇 사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대예언자들, 또 아모스, 다니엘, 호세와 같은 12명의 소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이제 누가 예언한다고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구약의
그 위대한 사람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선지자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도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 요즘 젊은이들을 물어보면 꿈을 잃어갑니다. 꿈이 있어도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꿈만 꿉니다. 무슨 꿈을 꿔요? 좋은 직장, 돈 많은 배우자 만나 화려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로또. 교회 다니는 청년과 우리 세상의 청년들이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꿈이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꿈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비전입니다. 예? 성령 받으면 뭘 보고 살아간다고요? 비전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쾌락에 빠져 세월을 낭비할 때 주의 청년들은 세월을 아끼며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며 비전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전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요즘 보고 계십니까? 대답이 왜 이렇습니까? 보고 계셔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온 그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임정택 대표의 간증을 듣고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한동대에 다닐 때 젊은 나이잖아요. 그 대학생 그 나이 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중국인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청년의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작은 자가 누굴까 고민하다가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일할 수 없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 형제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정신질환자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히즈빈스라는 그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를 막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 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참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이 있느냐 환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대표처럼 남을 위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그 재능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을 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환상을 봐야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비전이 보여요. 할렐루야. 비전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에 빠지는 건 안 돼요. 환상을 빠지는 건 아니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임정택 대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요, 늙은이들이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 이 늙은이들이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늙은이라는 말은 젊은이들의 상대 개념인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퇴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만 봐도 있지요. 예, 있잖아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은퇴하면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예,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외롭대요. 왜 외로운지 하면 언젠가는 요양원에 간다라는 불안감, 자식이 있어도 불안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언젠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꿈이 없다 그래요. 노인들은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고 더 이상 꿈과 비전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까? 75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세에 받았죠?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요 120세에 죽었지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직도 팔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눈이 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해야 꿈을 꿉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꿈을 꿔야 늙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꿈을 꿔야 늙지 않습니다. 꿈 안 꾸면요 폭삭 늙어버려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몸도 알아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 몸도 기억하고 계속 아프고요, 계속 늙어요. 그런데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보세요. 그 의욕이 있어 보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몸도요 건강해집니다. 일어납니다. 정리해보면요, 성령 받으면 이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쫓겨난 아이들 뭘 할까? 아니에요. 성령 받아보세요. 저 아이들 달라집니다. 청년들 달라집니다. 이제 노인들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성령 받아보세요. 달라집니다. 누구나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이, 청년, 노인 할 거 없어요. 성령 받아야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때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아이, 청년, 노인,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남종과 여종. 여러분 종은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죠.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아무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종이 사모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뭘 합니까? 예언한다는 거예요. 17절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고요, 18절은 신분과 성별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변화시켜 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은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붙잡아가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 청년, 노인 할 거 없어요. 성령에 딱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 되면 새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이들, 청년들, 노인들 할 거 없어요. 종 할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갑자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성령 시대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는 상식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비극적인 이 재앙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피, 불, 연기는 고통, 재앙을 말합니다. 20절에 보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똑같은 의미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차갑게 대할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곳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온난화 현상으로 어느 스페인 지역에는 1년치 비를 하루 만에 다 내려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어느 지역은 50도가 넘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예. 기온, 쓰나미, 화산 폭발, 지진,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제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막 발병해서 열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열이 끊임없이 난다라는 바이러스, 기침이 나면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들. 여러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예방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전 세계로 향한 복음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인종, 신분,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활짝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유일한 조건은,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근을 보고 재앙을 보고 전쟁을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징조를 보고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운 재앙이 일어날 것이지만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해도 그 두려운 길을 피할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뭘 받으리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피, 불, 연기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전쟁과 천지기병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으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담대해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건 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성령 받으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소망 없는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꿈을 꾸고 소망하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전보다 다른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동시에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마지막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까지 왔고 이제는 여러분 모슬렘과 힌두교와 이슬람을 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였나요? 아래였나요? 그 다니엘 기도회 선교사님 보셨죠? 인도 사람이 여러분 그 나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기도하니까 막 엄청난 병고침이 일어나잖아요. 2년 있나요? 3년 되었나요? 3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한 150명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 힌두교가 있는 그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기도라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우리 함께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